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인터뷰에 나온 작가가 있어서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입니다. 이 작가의 이름은 신아연 씨입니다. 작가님은 평소에 안락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셔서 또 그것과 관련된 글들을 많이 써 오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호주에 사시는 이제 우리나라 교포가 너무 폐암 말기로 힘이 드셔서 조력 자살을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스위스가 합법적으로 그걸 가능한 것을 알고 평소에 이 작가를 좀 글을 많이 읽으시던 분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스위스에 가서 내가 죽는 것을 좀 지켜봐 달라고. 사실 이분과는 전혀 일면식도 없던 분이고 그냥 글로써 만났던 분이었습니다. 단지 이제 그분의 글이 이런 어떤 안락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기에 그는 너무나 서스름 없이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분도 평소에 자기가 글을 쓰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잘 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고민을 좀 하긴 했지만 당연히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동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일을 쓴 것이 바로 4박 5일 동안 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신작가님은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그는 인본주의자였고 보이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특별히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력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을 가장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마음이 그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한 내용을 좀 연초부터 좀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세례도 사실 죽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앞에 읽었던 이 책은 결국 이 조력 자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죽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사실은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전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새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것은 바로 이전 것에 대한 종말을 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세례,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정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 시기, 바로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 이것을 우리는 한문으로 주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현절이고, 주현절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예수님의 바로 사역은 바로 이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는 이 세례를 통하여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시 삶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전에 있었던 나의 죽음과 내가 살아왔던 삶과 이제 내가 세례를 통하여 받은 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주님 스스로도
세례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학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취임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왕의 취임식, 이런 모든 세례와 그 과정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거나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때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앞의 내용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자기 뒤에 오실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감히 그분의 심조차 매기도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어떤 선거나 대통령이 출마하면 그 전에 그분을 소개하는 연설자가 또 나오죠. 그 사람이 아주 멋들어지게 대통령, 우리 후보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확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순간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짠 것처럼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는, 그것도 비행기 타고 날아오신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것이 기가 막히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 하나하나를 우리는 우연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이가 몇 살이셨을까요? 30세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럼 여러분, 왜 30세에 나오셨을까요? 도대체 30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민수기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셨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이, 이 제사장, 레위인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라고요? 30살부터 50살까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에 따라서 이 30살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30살의 우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하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그분이 처음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취임식 그리고 대통령의 취임식 하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 정도의 성대한 것인데 하물며 온 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취임식이 얼마나 성대해야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서 취임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 거기서 취임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뭘 주려고 하는 사람도 바로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보면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여기서 말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렸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아주 간곡하고 그리고 강력한 만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세례를 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처럼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인간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복판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보시면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진정한 죄인들, 누가복음에 나오는 뭐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라 온갖 죄인들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나 보자 예의주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났던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근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뭐야?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들만 받아야 마땅한데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정말 우리가 감격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될 그분께서 친히 죄인으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이 요한에게는 당황스러울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도 혼란스러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주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취임식이 오히려 죄인이 회개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린 상황임에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을 즐겨하셨고, 그리고 이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류하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이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뭘까요? 내가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의가 깨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으로 의를 잃어보려고 했지만 그 의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인생을 보니 정의롭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고 내가 올바르게 행해졌다고 하는 그 재판장에도 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들은 많은 꾀를 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의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죽어야 하는, 그리고 그 죽음의 표시인 세례를 통하여 이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대로 그분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는 5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처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세례는 단순히 죄인으로서의 세례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의 앞으로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가 세례로 인하여, 세례의 원래 뜻이 뭐죠, 여러분? 물에 잠기다,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세례를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희들이 사는 그 모습을 세례라는 이 의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세례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앞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애썼던 그들 앞에서도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차별이 없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세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그로 인하여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취임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특별한 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과 17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여기 더 정확한 표현은요, 하늘이 열려졌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늘을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행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내리기를 원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바라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 앞에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심을 사람들은 보았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왕으로 세울 때, 메시아를 임명할 때 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올까요?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종의 모습,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가장 낮은 곳에 고난당함으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 양극단의 모습이 바로 오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요, 동시에 이 메시아로 인해 너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죄인이 회개하러 온 줄 알았는데 죄인이 아닌 왕의 오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 그것을 오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길을 쫙 한 번에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 사역이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고 온전히 겸손함으로 우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A.W. 토저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현대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 있는 말을 하셨습니다. 만약 성령이 오늘날 교회에서 떠나가시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아무도 그 차이를 모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어도 교회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봉사의 자리에 서서 다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정말 교회 일을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남들 도와주니까 도와주고 교회 아닌 다른 곳도 봉사 많이 하거든요. 그런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교회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안에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없이,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도 없이 우리는 그냥 잘 돌아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하심은 반드시 우리 마음의 찔림과 우리 마음의 뜨거움과 우리 마음의 변화와 나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갑니다. 성경이 늘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돌아간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이유를, 그리고 그분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할 때는 마치 괭이로, 그냥 삽 같은 것으로 땅을 파는 것과 같다면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역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뒤집어 엎는 것과 같다. 똑같이 땅을 파지만 그냥 똥을 똑같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땅을 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개입하시면 그 파는 힘은 우리가 파는 인간적인 힘을 넘어서 포크레인이 뒤집은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보다 더 높은, 내가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신하연 작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 작가님이 그 사람의 편지를 받고 가야겠다라고 결심이 드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대요, 처음에는. 그리고 나서 공항에서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폐암 말기 환자지만 폐암 말기 환자답지 않게 굉장히 말쑥하고 그러한 모습, 약간은 핏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을 보며 4박 5일 내내 가끔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던지는 농담도 하기도 하고, 그 농담을 들으면서 그는 섬찟한 기분을 느끼고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 말려야겠다. 말리고 싶다. 그 말이었어요. 농담처럼 했는 그 말이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조력살인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능할까? 그는 여태까지 인본주의자였고 사람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4박 5일의 그 진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였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닐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아픔. 그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다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4년 동안 병상에서 콧줄 끼고 그냥 누워만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갈 때마다 너무 고민이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적처럼.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콧줄 빼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제가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제가 거기를 나올 때마다 늘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있어야 될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4년 동안 누워있던 분 중에 남편 건강하셨거든요. 남편이 1년 만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사실 두 분은 4년 이후, 5년 이후 같이 있지도 않았고 전혀 같은 교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죽음을 보면서 참 인간이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분은 일부에서 마지막에 조력살인하고 그분의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그리고 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은 놀랍게도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 그거를 보고 책에도 나오지 않는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오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이분은 하시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그 안에 그가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생각했던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막상 죽음을 눈앞에 보자 자기 안에 깊은 절망에 빠졌고 예수님을 믿자 그 죽음 안에 자기가 의심과 자기 안에 무기력한 것들이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 확고하게 섰습니다. 2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든지 인본주의자들의 질문, 그가 평소에 겪었던 질문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대답으로 그가 책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확실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그는 담담하게 쓰고 있지만 아주 힘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 책을 덮으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과연 이 죽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지 오래되셨죠. 우린 지지난주에 한 분의 또 일부 때에서 한 분과 또 입교자와 세례자식을 거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오랫동안 세례를 그 전에 받으셨을 텐데 세례를 왜 받죠?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통하여 열리게 하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하나님의 진정한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그냥 교회만을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세례는 철저한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임하시며 우리의 살아남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올 때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고 온전히 주님이 임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그 돌에 맞는 상황에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요. 하늘이 열리니 돌로부터 나오는 두려움보다 하늘에서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음성을 그는 듣고 이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전적으로 원한다면 그냥 말로만 구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